감사합니다. 네,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던 고 김환란 박사님이 본 부인의 자식이 아닌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대요. 사람들 그 옛날 그때에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를 했을까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처지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철저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를 했대요. 그래서 고학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에 유학을 가서 박사 학위까지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1945년부터 1961년까지 16년간이나 이화여대 총장을 지내면서 학교와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하늘 시민이 되셨대요. 그리고 김환란 박사가 하늘 시민이 된 후에 그 후에 묘비의 비석에 비문을 새겼는데 그분의 평생의 좌우명이었던 성경 말씀을 새겼대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읽으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새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홍수의 심판을 받을 때, 다 죽어갈 때 그래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방주를 만든 노아, 그의 가족들, 그리고 75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 애굽나라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객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국무총리가 된 요셉, 또 살면서 욕망으로 실수도 했고 또 뼈저린 고난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이렇게 살면서 일국의 왕으로 쓰임받았던 다윗,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혈통으로 쓰임받았던 다윗,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많은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 첫 번째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죠?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 환경 바라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생각하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얼굴이 찡그러지고 참으로 불평 나오고 얼굴이 시커매져요. 정말 예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어땠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그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어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겨내고 그래서 기뻐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제가 이랬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내가 이렇게 해서 축사해서 귀신이 나갔어. 막 기뻐하면서 떠들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저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시를 쓰면서 시편 16편 11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여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을 얻은 너 같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우리의 대적이 우리한테 복종을 한대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네,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모세는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과 천국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모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뻐하는 이유가 예수님 믿는 이후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주신다고 하셨지요. 이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는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쳐. 생수의 간이 흘러넘친대요. 처음에 저게 무슨 말씀이야? 그 여러 가지 표현이 되죠. 그 생수 성령으로도 표현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 생수가 예수님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예수님이라고 받아들였을 때 제 속에는 무슨 찬송이 나왔냐면 그 말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그 찬송 있잖아요. 그 기쁜 날이 그렇게 흥얼거려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목마르면 빼빼 말라버려요. 나무가 물이 부족하면 막 말라서 비틀어져서 툭툭 나무 가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한테 붙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예수님의 그 생수가 우리 배에 흐르지 않으면 그렇게 빼빼 말라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령도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이 나의 생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때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악령이 물러가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임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겨우는 정직하여 마음에 기쁘게 하고 또 시편 119편 165절에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의 근심이 물러가고 평안이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네, 찬송가에도 있죠.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진 날에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라고 고백하는 찬송도 있습니다. 자, 잠언 17장 22절에 또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마음에 즐거운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데 그 근심을 하면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그럼 잠언 15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대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되어서 건강하게 되지만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얼굴 보면 느껴지죠.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면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근심이 있으면 얼굴이 색깔이 벌써 시큼해지고 찡그려지고 그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뼈를 마르게 하지 말고 건강하게 기쁘고 즐겁게 살자고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건강한 사람들 대상으로 웃음을 효과내는 그 실험을 했대요. 1시간 동안 웃음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몸속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암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200배나 증가를 했고요. 이 월리엄 프라이라는 교수가 발표하기를 사람이 한바탕 웃으면 몸속에 650개의 그 근육이 231개가 움직인대요. 위, 장, 가슴, 심장이 움직이면서 1분 동안 웃으면 이틀을 더 산대요. 우리 많이 웃어야 돼요. 웃으세요? 1분 동안 웃으면 이틀을 더 산대요. 5분 동안 웃으면 500만 원어치의 엔돌핀이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와, 5분 동안 웃어야겠네요. 자, 여자들이 남자보다 평균 7년을 더 산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오래 살까요? 그건 여자들이 그래도 남자들보다 웃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항상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생활입니다. 자, 그냥 기도하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참 지키기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생활은 영적으로 숨을 쉬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잖아요. 근데 기도도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무시로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전철을 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무시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면서도 기도합니다. 누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 여기 계신 우리 준홍교회는 다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특히 기도대장이신 목사님, 윤복동 목사님 계시잖아요. 네, 그렇듯이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설교했어요? 나는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지만 영혼의 호흡이 멈추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영적으로 영혼이
죽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이슬람교 신자들을 보세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교 신자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한대요. 이 사람들 특별한 게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슬람교 신자들은 하루 5번 기도 중에 한 번이라도 기도를 빼먹으면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한대요.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한대요. 그러면 유대교 신자들은 한 3번 한다고 했잖아요. 3번. 율법을 어기면 무서운 벌을 받을까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 두려워서 벌 받을까봐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해. 응?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슬람교 신자나 유대교 신자처럼 두려움에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의지하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사랑하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옆에 같이 있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 같이 있고 싶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사모님이 항상 옆에 있고 싶고 항상 사모님이 내 옆에 있어라. 다도 사모님 옆에 있기를 원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죠?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아요. 이 얘기도 하고 싶고 저런 얘기도 하고 싶고 이게 우리 정상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사랑한다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의 뜻 3번째는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데요. 본문에 감사하되 그냥 감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범사가 무엇입니까? 범자가 무릇 범자인데요. 모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나 일이 안 될 때나 몸이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사업이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자, 감사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감사에는 3가지가 있더라고요. 늘 감사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감사. 자,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사.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광야에서 날마다 양식을 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지 않고 막 불평불만했잖아요. 그래서 어땠어요? 그들 다 죽었잖아요. 불평하고 불만 갖고 막 소리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자,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결국 그들은 망했어요. 네. 신명기 8장 17절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힘에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대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자, 시편 103편 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손양 안수 집사님 내 영혼아 송축하라 이 찬양 되게 좋아해요. 맨날 특송도 내 영혼아 송축하라. 아니 그거 여기 찬송이야 너무 짧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듯이 여기 여호와를 송축하며라는 기뻐하시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그 뒤에도 기억하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택한 자 그것을 잊지 말래요. 아멘. 그렇습니다. 또 그 2번째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2번째 감사입니다.
동물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동물은 깨달음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이성으로 깨닫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자,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권력의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가 없고요. 감사가 없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중요하더라고요. 세 번째 감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감사 중에 제일 감사, 최고의 감사, 믿음에 성숙한 사람만이 드리는 감사라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을 가면서도 고통을 당해도 감사를 했어요. 그쵸? 네, 감사했고요. 욥이나 다니엘,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땠어요? 감사했잖아. 무한 감사, 기도도 감사, 절에도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어땠어요?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고 농사가 흉령이 들었습니다. 그때도 고백하기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누구 때문에?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면서 자기의 구원,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기뻐하리로다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환희제인 크리스바라는 작곡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작사한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에 23곡이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는 구세주,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생명, 나의 주,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등 이런 그 찬송가를 작곡한 작곡가인데요. 이 크로비는 생이 6주부터 눈이 아파서 돌팔이 의사한테, 그러니까 의사한테 치료를 받는다 갔는데 그 의사가 돌팔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악화돼서 눈이 실명이 된 거예요. 실명이 돼서 어머니는 어린 딸이 맹인이 되는 사실을 알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겠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돌팔이 의사를 고발해서 처벌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막 일구동성으로 막 소리치고 했는데, 그래도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그 의사님이 도망가 버렸대요. 그래서 아버지도 죽고 11살 때 크로비를 사랑해 주시는 어머 할머니마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맹인으로 절망하면서 살던 크로비가 30살 때에 어느 교회의 부흥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맹인이 된 그 크로비가. 근데 찬송가를 듣다가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이 찬송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걸 그때 알은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된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또 어두운 과거에서 이 크로비는 다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몸밖에 바칠 것이 없어 이 몸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주님에게 무엇을 드릴까요? 기도하다가 자신에게 시를 쓰는 능력이 있어서 95세까지 찬송을 8,000곡을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크로비가 92회 생일을 맞으면서 그 생일 축하로 온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고백한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시오. 나는 맹인이지만 나는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그 맹인 크로비는 불행의 조건 속에서 살았지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았고 범사에 감사하니 열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은
인간보다 못한 인간보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있는가 하면 인간보다 나은 짐승도 있잖아요. 우리 가끔 어르신들 그런 말씀하죠. 에이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 근데 또 그 짐승을 보면서도 야 너는 어떻게 인간보다 좀 낫다. 또 이런 가끔 저도 들어봤어요. 네,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인간은 짐승보다 낫대요.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인간보다 나은 짐승보다 더 나은 값진 인생이 우리 다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짐승도 감사를 알고 은혜를 갚는데 사람이 감사를 모르면 은혜를 모르면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뜻에서 이 말씀을 넣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유심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은 나의 이 말의 뜻은 나의 얼굴은 마음에서 생긴대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지 원망하고 있는지 내 얼굴 자신의 얼굴에서 대부분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또 그렇게 살면 행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과 감사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